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봉헌하고 또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8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 며칠간 진행이 되었습니까? 7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이 위임식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난 7일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이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드리는 제사는 지난 7일 동안 드렸던 제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임식 때 드렸던 제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드리는 이 제사는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지금부터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본격적인 제사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기계 따위가 처음 움직여서 일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을 가동식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제단 가동식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은 봉헌식과 위임식과는 별개의 예식입니다. 봉헌된 제단에 최초로 제사를 바쳐서 제단을 사용하기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오늘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에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변화의 측면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제단 가동식을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바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절에 사용된 이 수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이 단어는 이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뜻할 때 에겔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에 주로 사용되는 소의 경우에는 이 히브리어로 파르라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또 화목제 소의 경우에는 쇼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까? 굳이 금송아지를 나타내는 에겔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아론은 예전에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들도 역시 금송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나도록 만드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심으로써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내셔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그런데 제단 가동식에서 드리는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피를 바르냐면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밖에 성막들 있지 않습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네 뿔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을 때 범했던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이 제사들을 지금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임을 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의 대표자인 아론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막 채근을 하니까 이 보석들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아론이 녹여가지고 또 직접 조각을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을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중심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역시 아론과 같은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쫓다 멸망당할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영생을 얻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또 이 은혜의 흐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매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정,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죄를 계속 지어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런 나도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뭐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음껏 막 밖에 나가가지고 먼지 구덩이에 막 뒹굴고 또 목욕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죽기보다 싫어하냐? 회개하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 회개 자체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강을 건넌 자들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의 강을 건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풍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